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 다 찬양해라 이 말이죠. 인간이라 하면 다 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호흡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심장이 뛰고 그 몸의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가, 심장이 뛰는 이유가, 맥박이 기능되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 가진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취미생활이 있으시고 뭔가 물건을 보고 기뻐하시고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복은요, 다른 데서 이것저것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그 행복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행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내게 힘을 주는 사단의 일을 더 찬송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무슨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서 지구를 떠도는 수많은 별과 해와 달, 그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기능되도록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과 의로운 행동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 예수 이름 하나 믿었을 뿐인데 구주를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키셨다. 그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웃,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어째요 사람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칭송하며 스스로의 영광을 드높이며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한 그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날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내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다급한 나머지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급하게 치마로 삼은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잠시 착각하여서 사단의 말에 그 뱀의 말에 현혹되고 유혹당하여서 헷가닥했을 그날 언약이 깨어질 때, 언약이 망각됐을 때, 언약 관계가 이제는 성립이 아니라 언약 관계가 무너진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 얼마나 서늘함을 느꼈을까요? 시원함 말고요, 등에 오싹함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죠. 오싹해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원한 그 바람을요 오싹하게 느낍니다. 왜? 죄 지은 게 있으니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날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곁에 두고 그 기쁨으로 삼고 함께 즐기며 누리며 그 영광을 받으시며 그 얼굴만 바라봐도 정말 즐거운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동산에 이렇게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는 거예요. 이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듣죠? 숨었잖아요. 그 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때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주무신 이후에 이때쯤 늘 하나님께서는 매일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제는 언약이 깨어진 그 순간 이후에 역시나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시는데 그 소리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숨기 바쁜 거예요. 여호와의 부끄러워서 여호와의 낯을 펴여 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남과 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가렸죠. 그래서 이제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부끄럽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는 큰일 났다, 그런 심정으로 숨는데요. 남자가 여기 숨어 있고 여자가 여기 숨습니다.
그때부터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당신은 사랑스럽고 여전히 당신은 멋지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서로를 원망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겪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정신 질환과 문제와 감정들이요, 다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 이 옆에 있네 네가 그 뱀인지 사단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어찌 따먹고, 자 그러면 여자의 괴입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이 에덴을 지키고 정착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당신에게 이름하시고 당신과 직접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언약하지 아니하셨냐? 즉 이 에덴 동산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이 에덴 동산을 마귀로부터 지키며 그 틈탈 많은 여러 가지 경로와 그런 것들을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서로 원망이 되는 거죠. 보통 선악과 사건 하면 여성을 탓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에요. 저가 남성이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남자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에덴, 거기를 남자의 힘을 주시고요. 처음에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침범할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희희낙낙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기면서 누렸어야 할 이 에덴 동산을 마땅히 지키는 파수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응답에 취해, 축복에 취해, 능력에 취해. 어떤 능력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뻗어나가는 번성하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일임받았는데 이 응답들을 취하기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 남성의 역할, 가정을 지키고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그 틈탈 마귀의 괴율로 거기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놓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축복이, 은혜가 지속되면 사람은 그렇게 맛이 갑니다. 원망뿐이겠습니까? 핑계 되죠. 핑계. 그리고요, 바람이 불 때 이제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때부터 공포심. 이제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상.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낯을 피하여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는, 그 불었던 바람은요 이제는 공포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공포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면증이 찾아오죠. 이제 불 끄고 못 자는 일이 생깁니다. 불 끄고 실제 못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불면증. 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수면 장애를 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이 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정신질환이 또 이제 깊어지면요, 여러 가지 혼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굳이 나열하지 아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들이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일 더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인정해주지 않냐고, 피해 망상증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런 모든 정신 문제들은 여기서 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피해 망상증을 입으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가정에 헌신적이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냐고
갈등의 그런 골은 점점점 깊어지고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그때부터 막 발동되어서 나 탓할 일 있으면 당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로 정신의 그냥 문제로 혼란으로 앓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근본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죄를 범한 이날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것들에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드러내지 못할 정말 감추고 싶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본을 알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그 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감을 갖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이 어찌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범죄한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도말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당히 의인으로서 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죄 문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꾸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사비, 거짓말쟁이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라는 말은요, 고소라는 말로 다르거든요. 참소는요, 거짓말하여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귀가 뭐셨어요? 귀가 다치셨어요. 어떻게? 사단의 그 참소에 미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 깨끗게 해결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으로요. 보혈의 힘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호흡을 하고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한 현장에서 호흡하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가정, 또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이웃에도 있잖아요. 우리 옆집 총각은 희귀병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묻기도 하고요. 그러한 병을 통하여서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에 반응하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호흡을 안 한다? 죽은 사람입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심장이 안 뛴다? 여러분 심장이 안 뛰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십니까? 호흡 안 되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한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찬양해요. 더 근본은요, 자기 자신의 아비 노릇 주인 행세를 하는 사단을 찬양해요. 아유, 사단은, 귀신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무서운데 그런 존재는 없어요. 괴물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호흡하면서 심장이 뛰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갈수록 사단을 더욱더 친송하고 사단을 드높이고 사단을 부각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명하시냐? 호세 후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지속 반복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죠.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은요, 앞서서 나가시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그러한 열차, 그러한 배, 거기에 우리가 원내스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요, 같이 언약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열 속에, 반열 속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들 모든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성취되어 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 민족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이 그 호흡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그 긍휼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선하심, 세상을 향한 사랑을요 잠시 거둬가시면요 세상은 진멸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세상이 사랑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한 번도 변치 않으십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물로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물로 벌하지 아니하겠다, 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니 이 무지개는 무엇으로 상징되지죠?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심볼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체 자꾸 변질시켜 가고요,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요,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변모시키게 만듭니다. 사단의 굉장한 그런 책략이요 괴계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호흡이 주어지는, 호흡이 가능한 날까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음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포럼할 때에 호흡이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호흡도 필요하고 공명도 필요해요. 공명을 위한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호흡 가지고 찬양도 하고요, 호흡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뻥긋뻥긋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있고 또 심장이 뛰고 그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모든 그 목숨과 그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호흡이 주어지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여 증거하여 빛을 선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하도록, 나의 호흡 가지고 여호와만 찬양하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역으로 부르셨고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농부로 부르셨고요.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무하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 우리가 숨쉬는 모든 이유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건 마땅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 눈먼 자들,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치닫는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호흡으로 귀히 쓰임 받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양심에 마음에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저희 기도하겠습니다.